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매생가 8월 31일 목요일 말씀 발람의 4차에서 7차 예언 함께 읽겠습니다. 발락은 하나님의 백성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주하려고 했던 자이죠. 그리고 이 발람은 그의 청탁을 받아서 그 조건에 혹하죠. 그 금은보화와 그리고 높은 권세를 줄 것에 대한 약속 때문에 혹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켠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몫 챙길까 이것을 꾀했던 거짓 선지자인데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아무리 작당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 저주하려던 계획을 오히려 축복의 대잔치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의 입술을 확 틀어잡고 그냥 돈은 누가 써요? 돈은 발락이 다 써요. 그냥 뭐 소 잡고 양 잡고 그냥 한 세 차례나 하니 이거 3, 7에 20일, 소 27마리, 21마리, 양 21마리. 그리고 그냥 온 백성들이 그냥 고관 대작들이 다 움직여가지고 그 산으로 움직이고 그 애를 다 쓰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대잔치를 벌이면서 부흥회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대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하여서 굉장히 조롱을 당하고 또 대적을 하고 아주 그 배후의 어둠의 세력을 통하여서 악한 자들은 이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곳곳에서 힘을 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교회는 사그러들지 않아요. 2000년 역사 동안에 여기에서 박해를 받으면 또 이쪽에서 우후죽순으로 확 생겨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역사를 인간의 손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확 또 좁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또 교회를 어찌하든지 살리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서 13절 이것은 앞서 있는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발락이 막 진노하잖아요. 내가 너를 높이 세워가지고 너를 잘해주려고 했더니 그래서 와서 저주 좀 하라고 그랬더니 저주는 안 하고 오히려 축복만 하고 있다 하고 아주 화를 내고 막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가 14절서부터 또 오늘 끝에 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그리고 하나님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축복의 말씀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로마서 8장과 함께 묵상하면 너무나도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8장 31절에 보면 이래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갖는 이 믿음의 확신이죠. 이 믿음의 확신은 본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믿음 이거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상황은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아주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교회와 성도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합력하여 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형편과 처지와 환경에 집중하면 안 돼요. 물론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태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은 그것을 주시하되 정말 우리의 본질적으로 바라봐야 할 시선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능력도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키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 발람이 그 보너스로 돈도 안 받고 그리고 제사도 안 지내면서 그냥 무료로 예언을 해줍니다. 근데 이 무료 예언이 그냥 놀라울 정도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 하는 그 이방 족속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막 길게는 수천 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까지 있고 그리고 짧게는 뭐 수백 년, 수십 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주고 있어요. 보니까요 어떤 예언을 담고 있냐면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19절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날 것이다. 누굴까요? 한 규, 한 별, 그리고 주권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사실 이걸 오신다고 하기보다는 오셔서 이제 십자가, 부활, 승천 다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오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일거에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사랑의 영원한 통치를 받고 살아갈 그때를 예언하고 있음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와 온 세계와 그리고 온 세대의 통치자이심을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모압이 등장하고 에돔이 등장하고 아말렉을 등장시키고 겐 족속, 아소르 족속을 등장시켜요. 결론은즉슨 이들이 다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왜 멸망을 한다는 거죠?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 즉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을 멸하려고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당신과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대적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 당신을 찌르고 하나님 당신을 대적하고 하나님 당신을 멸시하는 것으로 멸하려고 보시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여기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고 나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봄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또 반면에 어떤 것이 묵상되어져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사실 보잘것없는 족속이에요. 그럼 200~300만 명이 그 들녘에 다 나와 있어서 대단해 보이지만 그 시대에 그들이 뭐가 있어요? 가진 게 있어요. 배운 게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빼면 그들은 광야에 쏟아져 나온 거짓대들이에요. 그냥 무력한 자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많은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원망과 불평과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만 쏟아내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내가 작정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에돔도 이스라엘의 혈족이에요. 혈족. 그러니까 야곱의 형제잖아요. 그 에서가 그 에서의 족속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름길로도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회해서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왜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비호의적으로 대하고 나중에 수백 년이 지나서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할 때에 그 바벨론과 함께 힘을 합쳐서 도왔던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망하기를. 그리고 도망치는 자를 그 노예로 끌어다가 팔아먹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다 멸망하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좀 내가 볼 때 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할까,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왜 저 모양 저 꼴일까 하면서 함부로 얘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도울 일을 돕지 않고 이렇게 어찌 보면은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해서 실족해 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잘난 게 없어요. 잘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고 도시는 게 아니에요. 편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게 보호해 주시지만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어쩌면 너무나도 좀 형편없어 보이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처럼 여기시고 그를 빚어가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누구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도 사랑하신다 여기고 우리가 말 조심하고 눈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귀 조심하고 손 조심하고 태도 행동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 단순히 사람이 좋아서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날 사랑하시니 때문에 그 은혜가 감격되어지고 고마워서 나 같은 자도 살리시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에 따라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그렇게 받는 거죠. 주님 때문에 그 마음 갖는 거지. 우리가 사람 자체를 사랑해서 그러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이도 사랑하신다. 그러기에 우리의 말 조심, 입 조심, 행동 조심, 손 조심, 태도 조심. 그래서 어쨌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는 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